인생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사시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살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럼 애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에게 엄마 아버지 없더라도 너는 나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고 같이 있어라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보니까 특이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 말씀이 다 은혜스럽지만 오늘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특이해요. 제가 요즘에 영화나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드라마 한참 볼 때 보면은 남녀 관계가 복잡한 드라마가 많습니다. 삼각관계. 남자 하나 놓고 여자들이 막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또는 여자 하나 놓고 남자 둘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삼각관계,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삼각관계예요. 세 사람의 근데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남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또 한 사람은 빌레몬. 이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가 그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 나가신 분입니다. 또 한 사람 오네시모, 이 양반도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오네시모의 출신 성분이 아주 신기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늘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노예 제도가 허락됐을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나와서 방황하다가 어쩌지 흘러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총애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떠한 관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고 자기한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좀 써야겠다. 내가 너한테 명령해서 야 내가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내가 쓸 테니까 알았지? 라고 해도 되지만 본문 나온 말씀입니다. 명령해도 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한테 내가 승인을 받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게끔 하는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 노예인데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역시 좋은 분이라 당연히 사도 바울의 청에 허락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에 되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자유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우리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 죄를 대속했으니 이제는 죄인된 삶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는 음행했고 분쟁했고 다투고 시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방탕하고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이입니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짓을 했고 또 더러우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셨던 사람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마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오네시모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어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라고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제가 한참 믿음을 시작할 때 한 30년 전에는 부흥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말고 부흥회를 아마 철마다 했던 것 같아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된다. 심지어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옷도 단정히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 비싼 옷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매주 단정하게 하러 갑니다.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옷도 깨끗이 입고 밥 먹는 것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점잖게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변화돼야 돼요. 또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난하거나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기 우리 중국내 공동체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은 아내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신바람 나서 일합니다. 근데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리인데 얘는 이 사람은 퇴근을 잘 안 해. 너 그 뭐 일 도는데 퇴근을 안 해? 그랬더니 뭐 다른 공부할 게 있다고. 알아보니까 이 부부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 남자는 여자가 못해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당신 같은 경우에 당했으면 더 낙심하고 아마 방탕해가지고 더 나쁜 그런 형편을 만들었을 텐데 이만이면 다행이야.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그런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 남자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삽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래서 옷도 단정히 입고 옷매입시도 단정히 하고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이익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양심을 팔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종노릇하라고 사랑하되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방에 나눔할 때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조하는 말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지도자가 될수록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나 지도자나 일반 성도나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구제하려고 그러면은 뭐니 해도 원의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의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늘 우연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없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또 그 수종들은 종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 근처쯤 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고 우리가 갔다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갔다 온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또 이제 가까이 가서 마지막 번제를 드릴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가자고 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얘기지만. 그리고 늘 신년 새해가 되면은 하는 말씀이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꿈이란 말은 한글로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떨어집니다. 잠자다 꾸는 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꿈은 영어로 보게 되면 드림, 비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뭔가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는 거. 그 비전이 꿈입니다. 그거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이해하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병이 깨끗이 낫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잊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저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계명을 안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산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네 자식에도 복을 받고 네 가축과 동물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꼬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었습니까? 성공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망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그런 모략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논에 나가서 단을 세우는 때 자기 단을 일어서는데 나머지 11단 형들이 묶고 있던 단들은 그 자기가 묶은 단에 고개를 숙였다고 그래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서 나올 때 지금 있는 이곳에 또 살 수 있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도 통일한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문이 열릴 때 가서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한 큰 꿈을 갖고 또 내 병이 낫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편안한 가운데 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옮겨진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지나가는 풍랑에 들어옴이자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는 걸었지만 믿음을 잠시 놓으니까 빠졌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2026년에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몸이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꿈들을 꾸며 예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나눔은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서 그때 기도 제목도 내놨지만 또 한 가지 소원을 적어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감춰진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안 쓰고 비밀스러운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원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 합심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